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던 중에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입니다. 약 700명 정도는 구조를 받았지만 한 1,500명 이상 되는 승객들이 고스란히 그냥 사망하고만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반응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이 노 부부는 구명 보트를 서로 먼저 타야 되는데 뭐 달려갈 힘도 없고 그냥 두 부부는 그냥 조용히 침대 위에서 그 마지막 인생을 배와 함께 지내는 그런 이제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늘 밤마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그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꿈에 그릴 만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의 동화책을 한 권 읽어주고 두 아이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배와 함께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배에 이제 직원으로 있는 그 악사들이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악기들이 함께 조연해 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닌가? 그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애 마지막 연주, 또 자기들 말로는 생애 최고의 연주를 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맛보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갑판 위에서 기울어가는 배 위에서 살고자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는 그 장면, 그야말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 영화이지만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공포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천국과 지옥 또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굉장히 좋은 그 전도용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가지고 전도 영상을 만든 것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런 주제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한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탄생,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성탄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소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다이고 하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바다는 액체죠. 땅은 고체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땅은 잘 흔들리지가 않지만 물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을 칩니다. 흔들리죠. 그래서 이 바다 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동치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무서운 공포,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다 위의 인생이다라고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는, 어쩌면 또 하나의 성탄 메시지가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그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고대와 중세 시대, 아주 옛날과 중세 시대를 고체 시대다. 이건 이제 신중심의 세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성경이 말하면 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인 경우입니다. 갈릴레오가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다가
교황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다 처리하고 말았죠. 왜? 절대적인 진리가 답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리 뭔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다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견고하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답이고 뭐 교황이 하는 게 답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와 현대를 넘으면서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성경 가치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누구든지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유연해졌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몸이 부드러워진 거죠. 여러분, 유연하다는 말을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바꾸면은 유동성이 많다, 잘 요동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유연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겠지만 흔들림이 많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유연하다는 것이 딱 좀 고정된 것이 없고 뭔가 좀 뚜렷한 것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쉽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막 휩쓸리는 것, 그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현대 시대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자기 가치관이 더 앞서가지고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더 소동이 있고 더 요동치고 공포가 더 많은 시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동치는 공포. 모든 인생들이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배 위의 인생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이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밤이 캄캄했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전진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산 위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거슬려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장면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시적이고 어떤 그림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별로 거부 반응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급히 산에서 내려서 바닷가에까지 급히 달려가시다가 여기가 땅인지 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시고 그냥 막 달려서 가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달려가셨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표현도 저는 뭐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도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산에서도 그냥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야말로 엄마와 자식은 생명을 같이 나눈 것과 같고 고통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정말 모태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인생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일화 되시고 동질화 되시는 장면, 이것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멀리 서서 말씀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정도가 아니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하늘 위에서 그냥 말씀으로 천사도 보내서 구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 고통, 수고, 슬픔, 배고픔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신감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쓰라린 인생의 고난들을 다 함께 경험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오늘 사랑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물을 거슬러서 발로 내디뎌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그 예수님, 죄악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배였겠죠.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배에 제자들이 몸을 싣고 가고 있는데 그 배 안과 배 밖, 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죠. 정말 얼마나 깊을지 모르는 청길 낭떠러지와 같은 죽음의 공포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죽음의 공포의 바다에서 떠받쳐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두께일지 모르지만 이 널빤지 한 장의 두께입니다. 이게 그들의 생명을 부재하는 전부입니다. 이 널빤지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사실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널빤지 구멍이 나고 깨어지면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타닉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배였지만 가라앉는 데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인생의 장면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흔들리는 배 위에 언제든지 구멍만 하면 나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에 침수당하여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정말 자기 생명을, 인생 전체를 그 한 조각 나무배 위에 얼마 정도 두께의 배 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족들의 인생을 거기에 다 태우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그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 이 인생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철갑으로 튼튼한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드는데 그렇게 인간의 과학을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잠수함 운운하고 뭐 철갑선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 무슨 뭐 과학이 어떻고 인간이 과학하는 인생, 생각하는 인생, 과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생각하는 인생, 뭐 과학할 줄 아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 쓰는 인생.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에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겠다는 이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것은 정말 또 하나의 성탄절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런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포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뭐 호모 에렉투스 들어보셨죠, 그죠? 직립하는 인간,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걷는 인생, 과학하는 호모 사피엔스, 뭐 마스크 쓰는 인생. 근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모 하나 더 지어냈습니다. 호모 무시우스, 무서워하는 인생. 인생은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존하는 인류 70억 인구가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때를 아마 지금 2020년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10달 이상 이러니까 이제 그런가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것도 봐도 하나는 봉지 다 밖에서 다 닦아줘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입니다. 공포에 젖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 서 있고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고스란히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70년, 80년, 90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고통 없는 삶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인생, 그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누군가는 걸리고 누군가는 어제도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처음에는 걸리면 어떡할까 불안한데, 지금은 그게 내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통 구분하지 않습니까?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억은 있지만 그게 지금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것이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이 되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그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히 나는 그때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시간에 지나갔던 그것이 내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닙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미래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삶을 살아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10년, 20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현재의 나를 지금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를 또 지배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를 살아온 우리들은 어떤 감정 살아인가? 불안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하죠. 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좀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제 검사로 갔어요. 갔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도 양성 반응이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죠. 나도 그 죽음을 당할까?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불안의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바람이 좀 이상한데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풍랑을 딱 만났을 때는 공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몰라라지 않고 저 산에, 저 하늘에 그냥 멀리 계시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오늘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이 공포라는 것이 내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우리를 계속 고통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신 얘기일 텐데, 낮에는 그냥 늘 다니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 친구 집이고 이건 옆집 담장이고 여기는 울타리가 있고 다 그렇게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그런데 정말 캄캄한 밤, 시골에는 가로등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늘 다니던 길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무서운 마음이 들죠. 저기서 뭔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뭔가 눈동자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럽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바로 공포라는 거죠. 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날이 밝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에 찾아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사실은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공포들이 막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참 좋은 영화가 하나 나온 거 제가 보고 한 그 변호사의 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형수의 무죄를 이제 끌어내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범인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억울하게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한 사람을 정해놓으면 전부 다 그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인생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 죽음도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요, 그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기의 그 잘못된 이미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수로 누명을 쓰고 죽은 자의 삶,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잘못된 자기의 그 평판, 이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것입니다. 큰 배를 아무나 탈 수 없는 돈 주고 탔는데 그게 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늘 다니던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캄캄한 절벽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공포감이 오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무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랬습니다. 벗었는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지 왜 두렵습니까? 여기 벗었다는 얘기는 그냥 옷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정말 벌거벗은 상태, 그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감정은 이 공포,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거슬리는 배 위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생들, 모든 에덴 동산의 감정들을 지금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셨듯이 우리가 있는 이 고난의 현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고난당하는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애굽에 출발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 죽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신앙이 죄죠.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까? 왜 믿지 못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결국 오늘 이 죄라는 단어를 죄의 결과물인 두려움 또는 공포라는 단어로 대치를 한번 해보면, 출애굽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공포 문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물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공포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죽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한때 공산국가였다가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산 정권에 의해서 목사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14년을 복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추록을 한 분인데, 이분이 첫 3년은 정말 불빛 하나 없는 지하 캄캄한 밤에 감옥 속에 3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웠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평안하면 좋을 텐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극도의 이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 목사님에게 음성으로.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적혀 있는지 혹시 아느냐.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 날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만 계속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딱 읽고 보니까 총 몇 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었던가, 366회의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코로나 때문에 시간 안 가고 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65회, 36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따라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구절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구절로, 내일은 저 구절로, 내일은 저 구절로, 어디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분이 해방을 받고, 그리고는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목회활동 하시다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환경이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그친다고 두려움이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이 고통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두려움이란 그때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을 때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라고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말로 연결되겠죠. 죄의 결과인 공포,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성탄을 해석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평안의 약속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멀리 보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포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비바람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엄청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이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한 주간 우리가 이 주님,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역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다른 많은 생각과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하기 이전에 풍랑이는 배 위에 평화를 가지고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공포에 떨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내게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사신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